안녕하십니까. 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뒤에 제 얘기가 잘 들리세요? 21세기 이 시대를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요새 인터넷 아주 혁명시대라는 말이 아마 가장 많이 불려지는 이야기일 정도로 아주 인터넷 혁명시대, 또 4차 산업혁명시대, 또 생명과학자들은 게놈 혁명시대,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혁명시대의 다른 말을 정보화 시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각종 정보들이 아주 범람하고 있고, 이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마음 닦는 이런 내용까지도 각종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신문 방송을 통해서 마음 닦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마음을 닦는 방법으로서 큰 스님, 대석학들, 소위 깨친이라고 하는 이들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서고금의 성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들은 대개 무슨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뭐 좋은 일을 해라,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대개 귀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스님들이 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참선이 가장 좋은 수행 방법이다, 참선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성철 스님의 브랜드, 그것은 참선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하신 이제 법정 스님은 복을 지어라. 이것이 아마 법정 스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우린 귀에 듣도록 듣습니다. 기타 요새 위파사나 하는 분들은 알아차려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알아차려라, 뭐 자기 마음 지켜봐라. 또 그리고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은 믿는 대로 되리라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는 나머지 뭐 신념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소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좋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틱낙한 스님 같은 분은 화를 내지 말아라. 특히 이제 BTN이나 BBS를 들어보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좋은 얘기가 없기에 좋은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얘기 굉장히 많지만은 우리 좋은 사람 된다라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이거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가끔 불교 신문이나 BTN, BBS 방송을 보면서 소위 큰 스님, 알려진 스님들이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밝아지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하는 것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저 얘기를 실천해서 실제로 행복해지고, 실제로 밝아지고, 실제로 깨치는 이가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작심삼일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젖도록 들었습니다. 복을 지어라, 좋죠, 참선해라. 근데 그것도 되게 작심삼일로 끝나고 많은 수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개탄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포교 방법, 이런 식의 수도 방법으로서는 적어도 금생에 밝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 선생님께서 하신 이제 그 대안이 있죠. 뭐 잘 아십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참선을 해라 이래 갖고서는 사흘만 따라 하다가 잘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100일까지 따라 하다가 중간에 관두는 수도 있습니다.
한 3년을 따라하다 관두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 것이 되질 않아요. 우리 백 선생님께서는 좋은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금생에 밝아지는 길, 이것을 지으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아마 정정해서 얘기하실 겁니다. 복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지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참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선을 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론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집착하지 마라, 자기 마음을 지켜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집착하지 않아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내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기 마음을 위파사나식으로 해서 알아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알아차려라 해서 어떻게 알아차려지겠느냐, 알아차려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내라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다라면은 잘하면 금생에 복도 짓고 참선도 잘해서 실제로 밝아지고 행복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바쳐라 부처님 기쁘게 해드릴 이야기를 귀에 젖도록 들은 셈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럼 어떤 원리로 복을 지어라 해서는 실제로 복을 못 짓게 되고, 복을 지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라고 해야만이 실제로 복을 짓는 것이 될까? 화내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화 안 내는 사람 없어요. 한 사흘은 가겠죠. 잘하면 한 100일까지는 갈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3살 버릇 여든 그런 얘기가 있듯이 못해요. 화내는 버릇은 여전히 되풀이 됩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을 거스르는 걸 싫어합니다. 복 짓기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마음으로 복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잘 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기는 싫지만은 억지로 하는 겁니다. 즉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니까 그것이 작심삼일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복을 지어서 행복해지거나 밝아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백 선생님께서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복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억지로, 우리 본능은 복 짓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복 짓는 데는 귀찮은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억지로 자기 이기적인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작심삼일이 되고 실질적으로 복을 못 짓게 됨으로써 행복해지거나 밝아지는 데는 도저히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복을 지어라 하기 전에 복을 짓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 복 짓기 싫어하는 마음을 해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겁니다.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도 우리는 수시로 집착을 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집착하기 싫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 본능 아닙니까? 근데 자식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부모가 있어요. 자식 사랑하기보다도 부처님 시봉해라 이러면 그 딸을 부모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거슬리기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착하지 마라, 복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 본능을 거스리는 것, 이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바치라는 뜻이 무엇이냐? 즉 우리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나라는 것이 무엇이냐? 금강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있는 것 같으냐? 꼬집어서 아프니까 나라는 것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를 욕하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지각작용은 있어요. 지각작용이 있다고 해서 꼬집으면 아프고 우리 지각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날 자존심 상하게 하면 굉장히 화가 나고 이거 알아차리죠. 이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있다는 것은 불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성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불성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참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제대로 된 건데, 우리는 참나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복짓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참선하고, 그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모두 다 이기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즉 나 잘 되기 위한 수행,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오래 갈 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즉 허상의 연습은 갈수록 컴컴해지는 것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나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나 잘되기 위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하기 싫다, 복지기 싫죠, 우리 억지로 하는 것, 요거 이기심입니다. 나 자신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역이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께 복지어라, 절대로 우리 실제로 복지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속에는 복지기 싫은 마음이 꽉 있으면서 잘 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복을 짓고 실제로 행복에 도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이기심, 억지로 하는 것, 싫은 마음도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것을 해탈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로 알고, 복을 지어서, 복을 지라 그러면 싫은 마음부터 올라옵니다. 그것을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는 것은 싫은 마음 바치면서 복지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반대로 우리가 복짓는 것을 즐거워한다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복짓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짓는 것에는 노동도 들어가고 봉사도 들어가고 베푸는 것도 들어가고, 누가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할 때 화내지 않는 것도 복짓는 것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싫어합니다. 근데 복지어서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뜻은 그 싫어하는 마음을 바치고 즐겁게 해라, 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즐겁게 복진다라면은 결국은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좀 요거 다른 말로 해서 금강경 읽어가면서 복을 지면은요, 복 짓는 것이 싫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복만 지려고 그러면요, 즉 보시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싫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근데 금강경 읽으면요, 아주 물론 정성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특히 공경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특히 나 잘 되려고 읽지 마세요.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금강경 읽으면요, 그 전에 그렇게 봉사하기 싫던 것이요, 뭐 예를 들면 화장실 청소하기 싫던 것이요, 화장실 청소가 싫지가 않아요. 전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공부를 억지로 했습니다. 공부하기 되게 싫어했어요. 좋은 대학 갈래니까, 출세하려니까, 떨어지면 병신 같다라고 숨볼 것 같으니까 억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공부 자체를 좋아했던 게 아닙니다. 아마 제가 공부를 굉장히 즐거워서 했다라면은 아마 저는 놀랄 만한 천재가 됐었을 겁니다. 근데 억지로 했기 때문에 뭐 합격을 해도 겨우 합격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게 뭐냐 하면은 즐겁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바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 이것은 본능입니다.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연습을 함으로써 즐겁게 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서 한다라면은 실제로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 성자들, 유명한 다라이라마, 틱낙한, 우리나라의 큰 스님인 성철 법정, 다 좋은 말씀 하십니다. 근데 거기 어디에도 부처님이 안 계세요. 좋은 일을 하되 부처님 시봉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해라, 여기 빠져 있습니다. 자, 봉사를 하되 부처님 시봉 잘하기를 바라는, 이게 없습니다. 봉사해라, 이런 소리는 많이 있습니다. 착한 일 해라, 참선해라,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과거에는 두 주먹 불끈 쥐고 저 큰 스님 훌륭한 말씀이니까
그걸 따라서 해서 나도 깨쳐이고 행복해지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했더니 결국 작심삼일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안 됩니다. 영원히 그것이 지 것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이냐? 아마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겁니다. 속에 싫어하면서 하는 이것이 있는 한, 즉 이기적으로 하는 한, 이것은 절대로 네 것이 될 수 없을 것이고 지어도 금생에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럼 금생에 되고 실제로 행복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하는 마음으로 해라. 복을 지어라 하기보다도 복을 지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내라. 소원성취하려고 하지 마라. 소원성취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길 바라내라. 집착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바라내라. 모든 수행자 말씀 중에 지금 부처님이 다 빠져 있어요. 이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백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금생에는 안 됩니다. 그저 하려고 할 뿐이지. 근데 하려고 할 뿐이 언제 되느냐? 하겠다는 내가 없어지는 그때가 언제냐면 내생입니다. 내생이거나 또는 금강경 읽을 때입니다. 근데 금강경 안 읽고 바치지 않는 한은 금생이 안 됩니다. 이기심의 뿌리가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을 하되 소원성취를 하되 그것이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즉 부처님과 함께 기시는 삶을 살아야 진정으로 그대 갈 길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침을 일깨워 주신 그런 귀한 가르침을 만나고 그런 승인을 만났습니다. 잘하면 요것은 금생에 됩니다. 당처 즉시에 빠른 시일 내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만난 게 얼마나 고마운 영광인지 우리는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것은 제 체험을 통해서도 진실로 공경심을 내고 진심으로 부처님을 향할 때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어느 때 보면 당처 즉시에 그렇게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참 귀한 것을 알아요. 도저히 다른 가르침 갖고는 안 됩니다. 다른 집 갖고도 되는 경우는 황소가 뒤로 가다가 쥐잡는 그런 경우처럼 아주 드문 케이스다. 원리를 또 설명을 못해요. 가피력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피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 속에 싫은 마음, 본능적인 마음을 부처님께 바쳐서 해탈함으로써 즐겁게 하는데 당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된다는 우리는 원리를 잘 알고 이 가르침 만나는 것을 계속 감사하면서 무슨 일을 하되 항상 부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셔서 정말 새로운 불자로 태어나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